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27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 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신 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아멘. 예수님은 그동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시험을 잘 이기셨습니다. 그들은 권위에 대한 문제로 예수님을 시험했고 또 로마 정부와의 관계에 대한 문제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또 다른 종교 지도자들인 사두개인들이 이번에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왔습니다. 그들은 바리새인들과는 그다지 사이가 좋진 않았지만 예수님을 미워하는 데에는 그들과 한마음이었습니다. 그들은 부활의 개념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지만 사두개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이 부활을 믿지 않는 그들이 와서 예수님께 부활 교리를 묻습니다. 이것은 정말 알고 싶어서 묻는 게 아니겠죠? 이 부활에 대해 당시 사람들이 잘 풀지 못했던 어려운 개념을 예수님께 물어봄으로써 예수님을 곤란에 빠뜨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들이 물어본 상황은 계대 결혼이라고 불리는 구약의 율법입니다. 자, 두 사람이 결혼을 합니다. 남편이 먼저 죽었습니다. 율법에는 이런 경우 그 남편의 형제나 가까운 친척이 그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남편도 죽습니다. 이런 식으로 7명의 형제가 한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나중에 이 사람들이 다 부활합니다. 그렇다면 이 여자는 이제 누구의 아내로 부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가? 이것이 사두개인들이 물었던 질문입니다. 부활을 믿고 강하게 주장했던 바리새인들도 이런 질문 앞에서는 제대로 대답을 해주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니 사두개인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을 공격할 수 있는 좋은 공략법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기본적으로 이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조차 알지를 못했습니다. 이 율법의 목적은 남편을 잃은 여성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산권은 오직 남자들에게만 있었습니다. 여성은 남편이 죽은 경우 재산을 상속받지 못합니다. 남편이 죽으면 그 부부 소유의 땅이나 집, 재산은 아내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남자들이 있는 다른 가문, 다른 친척들에게로 갑니다. 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남편이 죽으면 그 형제나 가까운 친척이 남편 잃은 여인과 결혼하여 이 여인의 재산과 땅을 보호해 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제도, 계대 결혼입니다. 약자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해주는 법령입니다. 하지만 영원한 부활의 삶에서 이런 제도 필요 없습니다. 상속법이나 재산권 같은 개념도 필요 없을 겁니다. 이런 법도가 필요했던 이유는 이 땅에서 우리가 유한한 재화를 서로 차지하기 위해 치열하게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약자들은 뺏기며 살죠. 그래서 약자들이 가진 걸 보호해주기 위해 이런 율법도 생겨난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한 우리 서로 경쟁하며 배타적인 소유를 주장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정된 재화를 소유하기 위해 싸우고 빼앗는 일은 다시는 없을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현재의 삶은 영원한 삶으로 이어지는 것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천국에서의 삶이 현재 삶의 연장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연장되는 것들 중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무엇보다 지금 믿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 성령 충만한 삶,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순종의 삶, 이런 삶들은 아마 영원한 삶에서도 그대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어지면서 더 완전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삶의 모양과 형태 자체는 아예 다르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며 남을 이기고자 했던 삶, 더 많은 소유의 삶을 추구하며 살았던 이런 삶이 영원한 부활의 삶에서 그대로 이어질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시간, 또 죄악, 죽음 이런 것들로 고통을 받죠. 하지만 부활의 삶에서는 그런 것들로 인한 고통 오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의 결혼 생활, 또 인간관계 이런 것들이 부활의 삶으로 그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사두개인들의 말은 전제부터가 틀린 것이죠. 물론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신학적 주제입니다만은 단순하게 사두개인들처럼 이 두 삶을 이어붙이는 것은 잘못되었다. 우리는 이 정도로는 분명히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두개인들의 잘못된 부활관을 깨신 주님은 이제 37절부터는 진정한 부활의 의미를 가르쳐 주십니다. 출애굽기 3장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을 예로 드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이 말씀은 이미 죽은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들은 육체적으로는 사망하였지만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과는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그들은 죽은 자들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곧 38절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입니다. 죽음은 우리를 서로에게서부터는 분리시키지만 하나님께로부터는 분리시키지를 못합니다. 이것이 부활 교리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므로 그분을 믿는 우리는 영원히 살고 하나님은 영원히 산자,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오늘날도 이 부활 교리는 그리 인기가 있지 않습니다. 교리 자체가 어렵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한 부활의 소망을 가져야 될 이유를 잘 찾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믿지 않았던 이유 중에는 그들이 현재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많은 것을 소유하면 영원을 바라보지 않게 됩니다. 오늘 말씀 통해 두 가지만 기억합시다. 우리는 이 땅과는 또 다른 완전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므로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말씀 생각하며 같이 기도합시다. 부활을 소망하면서 이 땅의 어려움을 이기게 하옵소서. 또한 이 땅의 풍요로움에 굴복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영원을 바라보는 청년가족 되시기를 바랍니다.